말씀으로 즐거운 사람들, 말씀으로 즐거운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말씀은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교육하였다가 바로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이전의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그 이후 세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점점점 이스라엘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국력이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홍,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안으로는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력은 점점점 기울어져 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라 명령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제사 의식도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들은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아주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비로소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율법책 없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본 적도 없는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율법책의 내용도 모르는 제사장들이 전례에 따라 제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없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례에 따라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직접 맛보고 느끼며 경험한 말씀의 감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 실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 가더니 그 끝에는 멸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은 끝이 나고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서까지 오기까지의 이전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흐름의 핵심은 말씀의 부재였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든 핵심은 말씀이 없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왜 붙잡아 갔을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을까요? 그 이유는 참 다양한데,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포로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포로로 이끌고 가서 인질로 잡고 있으면 각국 본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점령한 나라의 유력한 자, 인재를 이끌고 가서 각 나라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태되도록 하기 위함. 세 번째로는 유력한 자 인재를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면 더 강하고 발전된 바벨론 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고 갑니다. 참 암울하고 참 처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맺어주신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으로 갱신돼요. 그래, 너희들 수많은 죄를 지었고 나의 말씀 모르고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 너희들 나에게 혼이 났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다시 나의 품으로 품어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인물이 인도를 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단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말씀을 교육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써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기반으로 성벽까지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성벽을 쌓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왕과 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본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도 세우고 말씀도 세웠는데 어찌나 주변 나라에서 괴롭히든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실태를 보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형제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저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벽도 무너지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한 느헤미야의 귀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외세의 침략을 막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벽을 쌓고자 하는데 주변 외세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약탈하고 싶을 때 약탈할 수 없을 테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수많은 외세에서 방해합니다. 공작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꿋꿋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벽을 완공한 것이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의 3차 귀환과 마지막 퍼즐이었던 성벽 건축이 완성됩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수치와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세우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성읍이 남아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함락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교육과 훈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최소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경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성경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서툴렀을 것이다. 곧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번역 작업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4절 말씀에서 이스라 곁에 선 사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그들의 성경의 뜻을 해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생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장 한 소절을 읽기 위해 시작해야 하는 그 첫걸음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용은 쉽습니까? 내용조차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부담스럽고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어 내려감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이들이 모였고, 장장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번역하는 시간까지 모두 다 들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방어를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구나.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현재의 실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깨달으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현재를 비추어 봤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구나.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며 또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점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없다면 이곳에 맞춰도 내 기준에 정답이야, 저곳에 맞춰도 내 기준에 정답이야 라고 한다면 인생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가치가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삶과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달으면은요, 깨달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거듭난 모든 행위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과 더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니 눈물이 흐릅니다. 이 눈물은 회복의 눈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삶에는 근심함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아닌 기쁨을 형제 자매와 나누고 노래합니다. 나 비록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비록 건강하지 않으나, 나 비록 죄 가운데 아픈 과거 있으나, 나 비록 자랑할 것 없으나 주님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달아 밝히 알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 가운데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준도 방향도 없이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다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과 행복한 삶, 우리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본질 중에서도 본질입니다. 우리가 읽고 또 읽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의 모든 체질이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단 주님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후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